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우리 7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6년, 597년, 또 586년 실제로 조금 더 살펴보면 한두 번 더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리고 그 536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516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러고도 이제 세월이 30년 넘게 지났죠. 그래서 이제 487년쯤 되었을 때 BC 그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한 6, 7년 그렇게 지나고 와세디 왕후가 이제 폐위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 4, 5년 그렇게 지나게 되었을 때 이 악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세우게 되었던, 그리고 이제 그 당해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 3장부터 쭉 이어져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만 그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고, 모르드게가 또 이 악한 하만의 눈밖에 나서 하만이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13일 날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 제비 뽑은 날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 실제로는 이 하만의 그 민족들, 실제로는 이제 아각의 후손들이라 그렇게 보고 아말렉 족속이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때 진짜 다 진멸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그 17장에 아말렉이 이제 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해 두겠다, 여호수아 기회도 꼭 기억하도록 일러두어라 하시고, 사울 때 부탁을 하셨는데 그 안 되고 말았고, 다윗 때 한번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가 있긴 했지만 온전히 진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다 진멸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고,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에게 말씀을 했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이제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에게 나가기로 했고, 왕이 자기를 영접해 주게 되어서 그 왕을 모시고 이제 하만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고 보기에는 그 초대 손님이 너무 적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초대받아서 잔치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상 그 에스더가 왕을 접대하고 싶다, 남편에게 부인으로서 정말 그 저녁 한 끼 제대로 한번 해서 그렇게 대접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만도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했고, 왕이 그 식탁이 너무 기뻤던 거죠. 소원이 뭔지 물어보지만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왕이 밤잠 설치다가 이제 왕궁 일지를 읽다가 자기를 살렸던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고는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할 때 이제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착각을 하고 왕을 아침에 찾아왔을 때 그 하만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했던 모든 일들을 다 모르드게에게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 7장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카프레이드를 했던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왕이 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그 잔치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잔치라기에는 초대 손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왕과 그 하만, 표현은 잔치라 했는데 실제로는 뭐 식사 초대 같은 것이죠. 아주 내밀하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이래 보면 압니다만은 여러분 그 손님이 많으면 그 좋은 질의 음식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주방장이 굉장히 많아야 될 터이고, 그래서 사람이 적으면 진짜 극진히 대접할 수 있어요. 극진히. 왕이 그런데 감동을 하는 것이죠.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그 술을 마실 때였는데 다시 이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 그 소청이 대체 뭐냐? 곧 내가 허락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하면서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드는지. 그때 왕후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기도 하시고 나의 요구대로, 그 다음 출전하겠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어떤 분은 또 이때 내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 교회 표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교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왕후쯤 되어 있고 또 이 하만 때문에 다 이들이 진멸당할 입장에서 그 생명을 좀 살려달라, 유대인들, 지금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이 구절의 적용을 자기 욕심으로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떠드는 이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응답이 내려오겠죠. 네가 뭐 하려고 가지고, 자기 할 일이나 좀 잘하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참 허황된 그 자만심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얘기했던 것은 보편적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극단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게 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지 그런 걸 다 살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읽다가 기분 좋으니까 막 세계 정복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적어 놓으세요. 물어보기도 전에 답부터 하면 안 된다.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그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고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입장인 건데 아무데나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은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시라. 나와 나의 민족이 지금 팔려서 이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잠잠했을 겁니다. 오히려 뭐 노예생활 이미 70년 해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견뎠을 텐데, 그래도 내 대적이 왕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이고 그 보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그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한마디 하죠. 대적과 원수는 바로 왕과 함께 초대되었던 바로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렇게 하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죠.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바벨론의 왕궁 후원이나 페르시아의 왕궁 후원을 파라다이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과 왕의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왕후의 그 후원인 것이죠. 그 길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사람들이 이상향을 얘기할 때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렇게 정원으로 꾸몄다 하죠. 그 왕이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서 잠깐 이제 바람을 쐬고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돌아와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이 하만은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게 됩니다.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왔고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그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한마디 하죠.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했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그냥 보자기 같은 걸로 감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에 비해서 그의 아들 되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2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된 일련의 과정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유익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왕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정사를 하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한마디 해준다고 막 들어주고 사실관계를 파악도 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그러고는 뭐 이 하만을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아수엘의 댐댐이가 9춘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일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감정적으로 이를 신속히 결정하지 않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이 중요하죠. 요즘에 그 서로 간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 나와가지고 토론회 하는 거 보면 결국 이제 뭘 보느냐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차근차근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뭐 그런 거 들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 정사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는 항상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에게는 정말 감점 요인 중에 감점 요인입니다.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왕을 모셨던 내시 중에 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죠.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서 하만이 그 높이가 50규빗쯤 되는 그 나무를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는데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반전 중에 반전이죠. 그렇죠? 한 25m짜리 그 장대니까 큰 장대입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잔혹한 일은 왕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자기 권력을 온 세상에 한번 과시해 보려고 모르드게를 거기 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그 하만이 거기에 달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덤벼들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또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고 왕의 노는요 이렇게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우리가 조금 주의해 봐야 되는데 제가 들어봤던 설교들은 대부분 다 그 7장까지 다루고 8장, 9장 잘 안 다루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실제로 아말렉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하만의 그 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쭉 나오는데 의외로 굉장히 잔혹했다는 거예요. 의외로. 에스더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왕후쯤 되었고 수상궁에서만 해도 800명 죽이는데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참 사랑하는데 민족주의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에 관해서 정말 배려와 사랑이 있느냐 할 때는 그건 또 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에스더가 한국 사람도 사랑하는 줄 아는데 에스더는 한국인 모릅니다. 전혀 관계도 결도 없었고.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그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그렇게 주었고 큰 부자였다 그랬죠. 그렇죠? 하만이.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습니다. 그 사촌 오빠였죠. 모르드게가 왕 앞에 이제 나오게 되었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두어드렸던 그 반지를 빼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을 해요.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제거해 주기를 울면서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문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27개 그 도성에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스까지.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페르시아에서 인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아프리카의 구스까지 있을 텐데 그 127개 나라를 통치했었거든요. 그게 이미 공문이 다 가서
그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 죽이라 하는 왕의 그 어명이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시행되거든요. 왕이 이미 해놓은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거두어 주시라 하고 특별히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왕이 에스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참 이 에스가 어려운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런 왕이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내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왕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한 번 명령했는데. 그런데 그 하만의 그 장난이었다는 게 확인되었고 괴계였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뒤집기는 하지만 왕의 명령을 그렇게 뒤집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왕이 에스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얘기를 하죠.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썼던 조서를 좀 철회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그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렇게 했더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그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그렇게 살인하려 함으로써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왕의 명의로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그 반지로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그때가 시완월, 굳이 이제 달수로 하면 유대인의 종교력입니다. 한 3월쯤 되는 23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473년에 그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그렇게 이 결정이 났는데 3월 달에 뒤집어진 거예요. 3월 달에. 그래서 일부러 오늘 여러분에게 나라마다, 예전에는 나라마다 그 달이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음력, 양력 다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이 따로 있고요, 민간력 또 따로 있어요. 그 농사절기가. 그리고 또 지금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으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 계속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는 또 달라요. 그 양력은 또 다르죠. 그래서 조금 참고하시라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 종교 달력으로 1월, 그 민간력, 쉽게 말하면 농사 달력으로는 7월, 그 태양력으로는 3, 4월 거기 걸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닛산월 하는 달이 있죠. 그리고 그 3월 보면 민간 달력으로는 9월쯤 될 때죠. 그때 이제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5, 6월쯤 됩니다. 그때가 이제 시완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때 이제 왕이 다시 조서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조서를 뒤집을 때 그 간격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부담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쭉 다 전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다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하만의 그 민족이 다 죽게 된 것은 그 제일 밑에 12월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민간 달력으로는 6월인데 지금 우리 양력으로는 2월, 3월 그 어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달월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되겠죠. 이어봅시다. 그때 9절, 8장 9절입니다.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었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그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서까지의 127개 지방 유대인과 또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그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그 문자와 언어를 쓰게 하고 아수에로 그 왕의 명의로 쓰게 하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 이런 식으로 정사를 감당하면 안 돼요. 자기 책임하에서 일을 해야지. 에스더가 마음에 든다고 에스더가 소개했던 모르드게 원하는 대로 다 하시라
하면서 인장반지를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왕으로서. 진짜 함량 미달입니다. 일을 할 때 조심합시다. 다 자기 어떻게 보면 역량이 있는 것이고 또 맡은 책임이 있는 것인데 자기 책임을 남에게 미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줄만한 권한을 줘야지 그 이상의 권한을 주는 것도 썩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로서는. 그러나 옛날 기억나시죠? 바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요셉에게 30밖에 안 되는데 아저씨가 총리하시라.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왕으로서는 정사를 엉터리로 했지만 또 오히려 그런 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하튼 정치가로서는 이 아하수에로가 썩 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제 그 고난을 다 갖게 되는데, 우리 10절부터 다시 한번 이어봅시다. 각 지방 문자, 각 민족 언어, 유다인의 그 문자 언어로 다 썼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명의로 써가지고는 왕의 반지로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가지고 전하게 하는데,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읽혀나갑니다마는 고대에서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를 최초의 제국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통치할 때 전달력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약하고. 그런데 다리우스 히다페스가 고속도로를 깝니다. 이 대리석 가지고.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4대까지 한 주간이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쓰는 준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막 거품 물 때까지 달려가면 거기에 딱 역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 갈아타고 또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한번 딱 명령을 내리면 구스까지도 한 달 이내에 모든 내용이 다 전파되도록 그렇게 이제 통신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왕의 뜻대로 통치가 되어서 그 나라를 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바벨론은 제국이라 하기에는 소통이 너무 안 됐어요. 이 중앙 정부하고. 그런데 페르시아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제국할 때는 이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리우스 히다페스가 통신망을 완전히 구축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우편 제도의 가장 기본 모델이 바로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어요. 왕이 준말을 보내서 그 일을 다 하게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온 세상에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서에는 11절이죠.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을 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그 처자를 또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단을 탈취하도록. 그러니까 모르게도 참 겁나는 사람입니다. 왕이 허락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진멸하기로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하게 하였고, 이 조도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게 했다가 그날 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음영이 매우 급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왕의 음영이지만 모르드게가 다 작성을 했죠. 그렇죠? 왕의 도장 받아서 자기가 다 찍었는데,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확인되었느냐 하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죽이기로 했을 때 동조한 사람들이 다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한 2달쯤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대적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다 확인해 놨기 때문에 수산에서는 800명이 죽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7만 5천 이상 죽어나갑니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대살육이 있었습니다. 대살육이. 이어봅시다. 15절입니다. 모르드게는 푸르고 하얀 조복을 입었다 되어 있는데, 왕의 일을 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푸른 옷을 입었다. 이 당시로는 푸른 옷,
그 다음에 자줏빛깔 옷, 이게 최고 좋은 옷이고 돈이 있어도 함부로 못 입는 옷이에요. 고관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죠. 푸르고 또 하얀 조복을 입고 큰 금관도 쓰고 자색으로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게 되었고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됩니다. 왕의 그 음명이 이루고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아주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는데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출신하겠죠.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건 진짜 기억하시죠, 그렇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실제로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메대 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그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고레스 칙령 이후에 그 성전을 짓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짓게 되었을 때 그 스룹바벨하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다리우스 히타페스가 또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일이 있었고 또 이때 아하수에로가 이 일을 함으로써 진짜 127개 나라, 그 당시로서는 온 세상이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가득하게 되어서 유대인 되는 사람이 꽤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그 에스라나 또는 이 느헤미야 때 아닥사스 왕도 또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예언이 나오는데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이 땅에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전에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징조는 보이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나팔 전까지는 이 땅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나팔 이후에 진노의 대집이 퍼부어지면서 악이 진멸되고 이제 그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과 하박국의 예언은 그 시기와 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대상이 명확해요. 그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상이 누구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노래 부른다고 해서 우리 기분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분에 대한 문제고 사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그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믿게 만들면 그게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는 늘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그 오해가 많아지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 아달월 곧 이 12째 달 13일 왕의 음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세월이 지난 거죠, 그렇죠? 1월달 제비를 뽑았고 3월달 완전히 그냥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드디어 12월 13일 날 제비 뽑은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그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그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 유대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했는데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능히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그 사물을 보는 자들 다 모르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 인장반지를 맡긴 사람이니까. 누구 때문에요? 에스더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친위적 비리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이때는 뭐 전혀 지금과 다른 시대니까
왕정 시대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무르기를 다 두려워하고 유다인들을 또 도와줘서 유다의 대적들이 다 진멸당하는데,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고 점점 창대해 가고, 이 사람 모르드게의 그 명성이 각 지방에 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니까 9개월 정도 그 여주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점점점 그 기간 동안 강성해지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대적들은 다 색출되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12월 13일 날 이제 진멸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어봅시다. 유대인이 그 칼로 5절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유대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그렇게 죽이고 진멸하고, 그뿐 아니라 이 하만의 그 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명의 아들들, 그 바산다다, 이 달본, 또 아스바다, 또 이 보라다, 아달리아, 또 아리다다, 또 이 바마스다, 또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이런 10명의 아들을 다 장대에 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이기도 하고 유다인의 그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합니다. 그날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유를 왕께 아뢰게 되었고,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죠.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만 이미 500명이나 그렇게 죽였고 또 멸했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는데 왕의 그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냐? 이제 그대의 그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참 왕도 웃기는 사람이라. 애써 더 해주고 싶다는 거야. 마음에 든다고. 그 에스더는 또 기회다 싶어가 또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기회 주시라. 더 죽여버리게.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참 겁나는 얘기죠.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왕이 권력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참 유익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연좌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도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하만의 그 10아들의 그 시체 나무에 매달게 허락해 주시라. 아주 에스더 잔혹하죠, 그렇죠? 나무장대에 10명의 시체를 꿰어가지고 매달 수 있게 허락해 주시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려놓는데 하만의 10아들의 그 시체가 메어 달리게 됩니다. 아달을 이제 14일에도 13일뿐 아니라 그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을 하고 그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는 이틀 동안 도륙을 했고요. 그리고 127개 그 각 나라에서는 딱 12월 13일 하루 동안 그렇게 도륙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 또 허락을 하는 것은 참 전달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어봅시다. 왕의 그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그 다음 거기 좀 줄을 쳐놓으십시오. 7만 5천 명. 진짜 살육의 현장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하만이 악하지만 너무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수산에서 그 아말렉을 진멸했다 할지라도 500명 죽이고 다음날 보니까 300명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만 5천 죽였다고 해서 아말렉 완전히 진멸당한 것도 아니거든요. 또 찾아보면 또 있을 거라고 또. 근데 뭐 하루 만에 끝난 일이니까 이러고 말았지만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7만 5천.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였다. 아달을 13일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 쉬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또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 13일과 14일에 모여서 수산에는 15일은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곳 성이 없는 그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을 14일을 그 명절로 삼아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받았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데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이 제비 뽑다 하는 말이고, 뭐 원어 발음은 조금 다르다 그러죠. 퓨림 뭐 이렇게 발음되나 그러는데 딴 게 아니고 제비 뽑은 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날 이스라엘의 대적이 다 도륙당했다. 그날을 기념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또 도륙당했다고 해서 너무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미워하지 맙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도륙당한 이유는 그들이 먼저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드러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1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이제 하만이 딱 작정하고 그 다 제비를 뽑고 조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기회다 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눈에 확인이 띄었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도륙당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죽을 사람이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그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참혹한 일이었다 싶은 거죠. 반면에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역사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7만 5천이나 죽었으니까 그들의 가족들이나 그들의 그 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을 좋게 볼 수가 없죠, 도무지. 그리고 또 어떤 흐름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민족과 전혀 다른 게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게 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눈에 정말 띄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어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을 때는 노예가 아니었고 자유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할 때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제 그들이 안식일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성경 교육을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명확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명확히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뭐였냐면 가정들이 너무 깨끗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가 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음행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유의나 쾌락 같은 것이었고 그 자체가 전혀 죄라고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부터 계명이 나오죠, 그렇죠? 간음하지 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이외에 다른 관계는 허락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관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은 잘 지켜왔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제대로 양육받고 부모를 정말 섬기고 효도하는 것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꽤 많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해서. 그래서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은 안 했지만 오히려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되기로 작정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왔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8장 10절 같이 가볼까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그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이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는데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신문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음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야 놀자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방을 잡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외에는 안 된다 하시는데 세상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게 놀이문화로 정착을 해요. 야 놀자. 그런 식으로 아끼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유의하신다 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건전한 가정에서.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지금 기독교는 세상과 거의 구분 안 될 정도로 똑같이 세속에 이 물결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원하시고. 이어봅시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골의 유대인 곧 이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 아달월 14일에 명절로 삼아서 잔치 베풀고 즐기고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아예 이제 이것이 공식적인 명절이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에스더스를 기록한 분은 모르드게가 아니겠는가. 일련의 모든 사건에 본인이 중심 인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기승전 결할 때 그 반전이 이렇게 있다 하고, 그 역사를 마치 소설 형식으로, 그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지 않으셨느냐,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오히려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하기 위하여서 모르드게가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이어봅시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그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궤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 15일 이틀 동안 지키는 명절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까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했고,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그렇게 계속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이 부림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곧 이 아각 사람, 그 함므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그 대적 하만이, 아각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잡아봤던 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죠. 그 아각을 찍어 쪼갠 게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각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 보면 아말렉 족속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각의 후손이고 함므다의 아들 그 하만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었죠. 모든 유대인의 그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했고, 부으로 곧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그렇게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써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이 조소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헤아리던 그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서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그 이름을 따라 제비를 뽑았다 하는 그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서 이 두 날을 13일은 도륙한 날이었고 14일, 15일 이 두 날을 부림, 표림, 그 제비 뽑은 날, 그렇게 부림절이라 이해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 늦겨울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양력으로 한다면 북반구니까 늦겨울이 되는데 그 봄이 아직 오기 전이죠, 그렇죠? 그때 꼭 이 부림절이 되면 지금도 에스더서를 다 함께 읽어요. 그 읽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 읽어나가다가 그 에스더 이름이나 모르드게가 나오면요, 막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더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들이 진멸 안 당하고 지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살피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역사를 살펴 이수신 장군 너무 고맙다, 임진왜란때 우리를 안 죽여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읽을 때마다 이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나오면 환호를 하고, 그 하만 나오면요 못 들어줍니다. 진짜 막 욕을 해요, 욕을.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 에스더를 읽어요. 역사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눈을 축복하는 거니까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을 자꾸 쌓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 귀한 다음에 학계 에스라를 통해서 학계와 스가랴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얼마나 큰 도성으로 회복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는데 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있냐. 다 돌아와라. 그렇게 바라고 계셨거든요.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다가 다 진멸당할 뻔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살아남았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고 또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 돌아왔던 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에스라 같은 분이고, 이때 유대인이 되었던 바사 사람들도 꽤 많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부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뜻을 정하고서 이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을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았던 때 이 두 날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고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대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하여 기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기록으로 남겼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에스더서가 정리가 된 것은 꽤 후대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불임절 여러 번 더 지키고 난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그 불임절 그래서 지키고 있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비하일의 딸 이 왕후 에스더와 또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서 글을 쓰고, 왜냐하면 왕이 모든 권력을 그에게 위임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그렇게 해서 아주 공식적인 명절이 된 거예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또 써서 아수에르 나라 127개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서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을 지키게 그렇게 합니다.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또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 에스더가 내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께 나갈 테니까 부탁을 했었죠. 모르드게 당신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신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자,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에스더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란 말이나 하나님이란 말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가 뒤집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는 것이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각성을 해서 돌아오게 되었던 2차 포로 기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스라 6장까지 보고 에스더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다 봤죠. 그렇죠? 그렇게 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느헤미야서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 한번 봅시다. 그렇게 정한 기한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했는데, 이는 유다인 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과 자기 자손을 위해서 정한 바가 된 것이었다. 에스더의 그 명령이 이 부름에 대한 일을 경고케 하기도 했고, 그 일이 또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10장은 뭐 짤막합니다만은 그 유다인들의 그 정책이라면 정책일까이라고 할까요? 그 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뭐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인자가 되자. 어차피 자기 나라는 작은 나라라서 그 1인자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억이 있죠. 바로가 통치해도 총리는 누굽니까? 그 요셉이니까 뭐. 느부갓네살이 통치해도 실제로 누가 일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2인자가 되었어. 다리오가 통치를 해도 여전히 또 다니엘이 2인자가 되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수에로가 일할 때에도 그 2인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에서 뭘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왕들은 말 그대로 실무자가 아니고 얼굴이죠, 얼굴. 그래서 왕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책을 할 때 실무자가 되면 오히려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늘 도울 수가 있고,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늘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면에 잘 나서지 않습니다. 일부러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또 군산복합체나 또 다국적 기업을 만들 때도 유대인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그 처세술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할 텐데, 일단 한번 봅시다. 아수에로 그 왕이 그 본토와 바다 틈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그렇게 했다. 왕의 그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했던 그 사적이 메대 바다왕들의 그 일기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 허대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통치는 하지만 유다인들을 위하여 정책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의 모든 종족, 또 그의 그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에스더를 읽으실 때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인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뭐 이거 또 나온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 히브리인이란 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 있고 유다인이란 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란 말이 제일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떠도는 사람들, 뭐 강을 건너는 사람들, 그런 정도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이제 이어지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스라엘은 야곱부터예요, 야곱부터.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솔로몬 다음 때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10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레위지파 이렇게 이제 10개 하고 3개 하고 레위지파가 포함되면 13개가 되죠. 요셉지파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로. 그래서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유다인들만 그 명목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늘 그 대표해서 유다인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이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그러기도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유대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말들 조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성경 읽을 때 그 왜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유다인이라고 했다가 왜 이러는가 하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누가 조금 그런 거 짚어줬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큰 역사의 틀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 있었고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약속이 있었는데, 그 민족을 통해 하실 일들 중에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은 실패하고 마셨습니다. 안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진짜 말씀의 핵심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참 혹독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